요엘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만 대표적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지어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아멘. 이 무시무시한 얘기를 자자손손 하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 자녀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건 덕담 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너를 축복하셨다.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너의 가정을 너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만세로부터 만대까지 축복하실 거다. 뭐 이런 말씀을 전하라고 하면 그냥 할렐루야 할 텐데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마치 심판과 같은 말씀을 자자손손 전해라. 제가 어제 참 그 아는 목사님으로부터 한 10시쯤인가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그 문자를 보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너무 마음이 슬프고 막 힘들고 그래서 잠을 잘 못 잤어요. 막 그렇게 이제 보내다가 내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화단에 있는 풀도 좀 막 뽑고 보니까 뭐 화초가 올라오고 있어. 삐죽삐죽이요. 작년에 풀이 많아가지고 풀을 전부 다 펐더니 이렇게 된 뭉치가 나와가지고 아니 이거 먹지도 못한 게 왜 나와. 다 버렸거든요. 그게 알고 봤더니 그게 화초의 뿌리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지나봤더니 지금 또 나오고 있어요. 그거보다 더 깊이 묻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내가 내 작년에 이 화초를 내가 다 뽑아버렸구나. 근데 나오고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풀도 좀 뽑으면서 제 마음도 좀 정리도 좀 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슬픈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오늘 수요예배를 인도하면 안 되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 위로를 하시려고요. 점심 때 느닷없이 고집사님과 권집사님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점심 한 끼 아주 해가지고 남양에 가서 칼국수 하나 딱 먹고 단지 뭐 많은 얘기 나눈 것도 없어요. 그냥 칼국수 먹고 그냥 집에 딱 왔는데 또 그게 그렇게 또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회복을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요. 아마 들어도 충격적일 거예요. 제가 아는 장로님이 계시는데요. 그 목사님 교회에 계신 장로님이세요. 한 3번 정도 제가 뵌 것 같습니다. 그분을. 그런데 그 장로님 남동생 딸이요. 아파트에서 뛰어내려가 자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 우울증. 그래서 그 딸이 결혼을 하고 9살짜리 딸이 하나 있고 뱃속에는 6개월 임신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가족이 4식구 아닙니까? 그렇죠? 남편도 있고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에게는 늘 동생 그 자녀들 조카들이죠. 그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돈은 뭐 굉장히 많은 가정 같은데요. 그러다 남편이 이제 밖에 뭐 자기 담배 한 대 피고 오겠다고 또 아내가 임신해 있고 자기 또 어린 딸은 9살이니까 집에서 필 수 없으니까 아파트 뭐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담배를 피고 가려고 내려갔겠죠. 그 사이에 그 아파트에서 그냥 베란다에서 투신해서 떨어지는데 베란다로 엄마가 막 가니까 9살짜리 딸이 엄마 어디가? 그리고 엄마가 한 번씩 쳐다봤는데 사람은 그 어려도 눈빛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눈빛이요. 눈빛이 말하거든요. 근데 이 9살짜리 딸이 엄마를 딱 보니까 엄마가 이상한 거예요. 그냥 눈물을 쭉 흘리고 있으면서 너무 슬퍼 보이니까 그 딸이 그 거실에서 뛰어와가지고 엄마 왜 그래 하면서 엄마 치맛자락을 딱 잡았는데 그냥 뛰어내렸어요. 치맛자락 뿌리치고. 야, 그 소식을 딱 듣는데 제가요 막 가슴이 막 너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9살짜리 딸이 생각이 참 많이 나더라고요. 그 아이는 일생의 트라우마 아닙니까? 그렇죠? 9살 정도면 다 기억하거든요. 머리가 아주 좋은 천재는요 한 6개월, 생후 6개월부터 기억한대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적어도 한 머리가 좋은 사람이 3살이거든요. 그 다음에 조금 4살.
대부분 한 5, 6세 정도는 거의 다 기억하자는 거죠. 9살이면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남의 일이지만 또 제가 알고 있는 장로님 가족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참 현대인의 가장 큰 우울증. 정말 무엇으로도 예수 믿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 하는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요엘서 1장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성경은 전체가 하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창조, 타락, 구속, 영광이라고 하는 요 테마입니다. 뭐 조금 뭐 내용을 언어를 바꾼다 해도 결국 요 테마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그 창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가장 중심 바로 인간입니다. 근데 그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 타락이라고 하는 건 다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냥 빛이었던 그 한 인간이 그냥 어둠이 되었다 이겁니다. 쓸만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생각의 한 조각도 쓸 수가 없어요. 왜? 모든 생각은 다 죽음으로 수렴하거든요. 죄로 수렴하거든요. 이렇게 인간이 타락을 하게 되자 모든 피조세계가 동식물 우주 할 것 없이요. 저 뭐 태양, 저 뭐 무슨 뭐 그 지구가 속한 우리 은하보다 가장 가까이 있는 은하가 안드로메다 은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별 집단이죠. 그 어마어마한 천체 모든 것들이 다 전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 타락했다는 건 죽음 아래 놓여 있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인간만 타락하면 되지. 인간만 죽으면 되지. 왜 모든 세계가 다 죽음 아래 놓이느냐? 그것은 바로 대표성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저 한 인간이 아니라 인류와 모든 온 우주를 대표하는 대표예요. 마치 올림픽에서 한국 선수가 금메달을 따면 그 사람 이름으로 등록되지 않고요. 대한민국 금메달 하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나라는 금메달 하나도 못 땄어도 대한민국이 금메달 하나를 따면 대한민국이 그 올림픽에서 일단 1등이에요. 1등. 그렇죠? 뭐 은메달, 동메달 100개, 수백 개가 있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금메달 하나면 1등입니다. 그래서 올림픽에서 선수가 금메달을 따면 대한민국이 금메달을 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좋아하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그 선수가 대표하는 것입니다. 뭐 한 100명, 200명 정도 대표 선수가 나가도 금메달을 다 못 따면 대한민국이 금메달을 못 딴 겁니다. 이렇게 대표성은 중요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인류를 대표했습니다. 모든 피조세계, 모든 우주, 저 별, 모든 것들을 대표해서 대표를 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자 엄청난 위험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뭐 어떤 죄냐?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죄예요. 마귀가요 얼마나 영악한지요. 인간의 필요를 다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다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은 뭐가 약한지. 돈이 약한 사람에게는 돈으로 유혹이 오고요. 성적인 문제가 약한 사람은 성으로 문제가 오고요. 이런 건 다 강한데 마음의 분노가 약한 사람은 분노로 옵니다. 이게 다 달라요. 죄의 가중치는 다르지만 결과는 똑같습니다. 다 죽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죄를 자기가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끼고 나도 하나님처럼 살고 싶다. 뭐 내가 내 맘대로 살고 내가 내 스스로 살면 되지. 내가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눈치 봐야 되는지 이런 죄에 빠진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아담이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다 죄 아래 태어나게 됩니다. 다 죽어요. 돈이 많아도 죽습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죽습니다. 아무리 명예가 많아도 죽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죽어요. 대통령 할아버지라도 다 죽습니다. 인기가 많은 연예인들은 야, 저 사람은 나와 다른 인간일 거야 라는 생각이 때로 들지 않습니까? 그런 연예인도 다 죽습니다. 이렇게 죽음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인류에게 하나님이 그런 인간을 사랑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럼 언제 사랑했냐? 처음부터 사랑했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짓기 이전부터 사랑했다는 것이에요. 이 사랑이 죄를 지는 이후에도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동물이 우리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겨 주시는 이런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이 제사가 영구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서 동물을 소 한 마리 끌고 가가지고 소의 머리에 내가 그 손을 얹고 그 내 죄를 전가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동물 목에 직접 칼을 찔러 죽이는 겁니다. 그 느낌은요, 죽인 사람만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거예요. 이야,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죄가 이렇게 정말 두려운 것이구나. 내가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지. 그리고 제사 지내고 와서 또 집에서 죄를 짓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 제사가 영구적이지가 않습니다. 일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이 나의 죄에 대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세요.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 하나님의 생명, 썩지 아니할 생명, 천국에 가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바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창조하셨던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음 아래 있었지만 그 죽음을 죽음으로 하나님이 해결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이렇게 회복된 그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기 위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도 성령으로 받지만 성령도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이렇게 믿음으로 성령을 우리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함께 성령과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타락하여서 심판 아래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이제 구원시키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남은 것 하나, 주님이 이 땅에 마지막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구원이 완성이 되고 저와 여러분은 영화로운 천국에서 우리의 죽었던 몸이 새롭게 부활하여 우리의 영과 하나가 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살게 될 그 날 마지막 하나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주님은 곧 재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성도의 견인, 성화, 그리고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이 일련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과정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하나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엘서는요, 바로 점점 타락해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2절로 4절을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아멘. 이 예언을 자자손손 전하라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팥중이가 나오고 메뚜기가 나오고 느치가 나오고 황충이 나오는데 이게 뭐를 말하느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 다 메뚜기 종류입니다. 다 메뚜기인데 종류가 좀 다른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인생을 밭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밭을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다 먹어 치워버린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는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쉽게 말하면 너희는 뼈도 못 추린다. 경고죠. 어떤 경고냐?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산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산다. 아버지께 돌아가면 산다. 돌아가면 희망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하나도 남김없이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모든 것을 다 파괴해 버리신다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도로 망가졌다는 것이에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기억하고
창조, 심판, 구원, 영광. 내가 어디 가운데 있는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구나. 그러면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의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과정을 우리에게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장치를 우리에게 마련해 놓으셨느냐? 이유는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특성은 거룩입니다. 이 거룩을 다른 말로 말하면 빛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둠과 빛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세요. 하나님은 밝음이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이세요. 그분 자체가 빛이에요. 제가 그 단테 신곡의 천국편을 보니까 천국을 묘사했는데요. 천국에는 여러 가지 많은 층이 있는데 그 모든 걸 하나로 딱 한마디로 말하면 다 빛이에요. 빛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 단테가 쓴 신곡 천국의 과정에 천국의 그 영역을 보면은 빛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은 빛의 나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빛으로 충만한 나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목적이 뭐냐? 바로 그 빛으로 영원한 진짜 빛의 나라로 저와 여러분을 데리고 가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육체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요, 전갈과 같은 독침을 우리에게 쏩니다. 탐욕, 쾌락, 욕심, 욕망, 이 모든 것들이 독사의 독과 같아요. 탐욕이라고 하는 독을 주입하고 쾌락이라고 하는 독을 주입하고, 그런데 이 독에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내가 이거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내가 다시는 이걸 내가 손대지 말아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손대는 이유가 뭐냐? 중독성이 있어요. 현실의 고통을 잊게 해주는 바로 그것, 이게 중독 아닙니까? 그렇죠? 왜 사람들이 마약에 손을 대죠? 현실의 고통을 잊게 해주는 거예요. 마약만 먹으면 황홀한 거예요. 마약만 맞으면 완전히 천국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약효가 떨어지면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잊기 위해서 맞는 거죠. 사람들이 술을 계속 먹는 이유가 뭡니까? 저녁에 술을 먹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아침에 깨어나면 그 술 먹은 다음에 깨어나는 그 느낌은요,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가장 싫대요. 그 느낌이 가장 싫대요. 그래서 아침에 또 해장술을 하는 거예요. 왜냐? 고통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모든 게 그래요. 세상에서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의 끝은 죽음이다 라고 하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발견하라고 주신 일종의 반딧불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작은 빛을 보면 하나님을 잊어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유추하는 것입니다. 꽃을 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별을 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밤하늘이 원래 깜깜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마음이 우울한 사람은요, 밤하늘에 별이 아무리 많아도 깜깜한 것밖에 안 보여요. 별이 안 보여요, 그 사람에게는. 그러나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는 사람은요, 밤하늘이 깜깜하고 별이 딱 하나가 떠 있어요. 그럼 그 사람 눈에는 별밖에 안 보여요. 이야, 저 깜깜한 밤에 광명성과도 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저 불빛과도 같은 저 별빛. 그래, 깜깜한 인생의 빛을 바라봐야 돼. 아무리 인생이 절망적이어도 우리는 예수만 바라봐야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 빛을 우리가 이렇게 유추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이 모든 것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이 울릉도 바다에 시간이 내어서 이렇게 좀 나가서 바다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야, 하나님 사랑 참 놀랍다. 하나님이 놀라운 창조의 세계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우리는 자연을 보면서 우리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세계. 그런데 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냥 이 바닷가에 딱 나가면 야, 그냥 소주 한 잔에 회 한 점 먹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 안 되니까는요, 창조를 바라보면서도 자기의 영광,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합니다. 이게 끝이에요. 세상의 끝. 나중에는 하나님마저도 자기를 위한 하나님으로 섬기게 됩니다. 이것이 죄죠. 우리가 창조된 목적, 주일날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주님의 무엇을 위하여 창조했느냐?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영원토록 주님을 기뻐하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목적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장모님 병원 데리고 다니려고 엄청 바빠요.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요. 그 제가 이제 어제 전화하면서 그랬어요. 여보, 아무리 바빠도 아무튼 장모님 빨리 이렇게 퇴원시키고 울릉도로 들어오세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랬더니 집사람이 아멘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병원 쫓아다니라 바쁘고 이렇게 저렇게 바쁘고 그 다른 교회 가더라도 주일날 갔다 와도 이게 내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섬기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남의 교회 같기도 하고. 그래서 빨리 들어오세요. 빨리 들어와야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때 집사람이 맞아, 내가 신앙생활 되기 위해서 내가 빨리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요엘서예요. 그 결과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돌이켜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죽어나가고 모든 게 다 파괴되고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되고 모든 게 다 무너지면 돌아서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더욱더 폐역의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다 바벨론과 아수르에 다 멸망하게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왜 멸망했느냐?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죄. 이것이 바로 인간의 끝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늘 고민합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나냐. 이 자크 에르비라고 프랑스 그 신학자가 쓴 책 중에 하나님이냐 돈이냐라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명예냐. 자기 분야에 따라서 이 질문은 달라집니다. 술을 끊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냐 술이냐, 도박을 끊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냐 도박이냐. 시대가 다르고 사람들은 다르지만 인간의 죄 문제는 언제나 동일했습니다. 세상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인간의 죄도 더 교묘해지고 고도화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이제 불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날마다 깨어 살아가야 돼요. 요엘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의 목소리를 들었지만 자자손손 메뚜기 떼가 너희의 삶을 완전히 심판할 것이다. 자자손손 얘기해라. 그 얘기하지 않으면 너희 자손이 다 멸망한다. 이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 차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우리 영포의 항문교회는 날마다 회개하고 작은 것도 회개하고 그렇죠? 날마다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세상은 점점 종말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말세입니다. 세상의 끝이라는 의미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 자살률 1위입니다. 하루에 40명이 자살을 해요. 하루에. 깜짝 놀랐죠. 이게 2025년 2월달 통계입니다. 세상의 끝이에요. 인간이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세상은 그렇게 지금 망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깨어서 오늘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고 심판할 때 주님께 돌아오라는 사인이구나, 돌아가면 사는구나, 심판 다음에는 구원이 있구나, 심판 다음에는 회복이 있구나. 우리가 이 생각을,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시면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